그때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호세아의 아들 여사나야 모든 군대 장교들과 가장 낮은 사람으로부터 가장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부탁을 들어주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십시오. 유다 집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백성이 전에는 많이 있었으나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조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달라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십시오. 예언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의 뜻을 잘 알았소. 여러분이 부탁한 대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겠소. 그래서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조금도 숨기지 않고 그대로 전해주겠소. 그러자 백성이 다시 예레미야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면 무엇이든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이 일에 여호와께서 우리의 참되고 진실하신 증인이 되십니다. 그 말씀이 좋든 나쁘든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받기 위해 당신을 여호와께 보냅니다.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입니다. 10일 뒤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을 비롯하여 그와 함께한 모든 군대 장교들과 가장 낮은 사람으로부터 가장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보내어 물어보게 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너희가 내가 이 이 유다 땅에 남아 있으면 내가 너희를 허물지 않고 세우겠으며 뽑지 않고 심을 것이다. 그것은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렸으나 이제는 그 일을 슬퍼하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가 바빌로니아 왕을 무서워하고 있으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너희를 구해주고 그의 손에서 건져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고 이제는 바빌로니아 왕도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너희를 너희 땅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그러나 당신들이 우리는 이 유다 땅에 남아 있지 않겠다고 말하며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또 아닙니다. 우리는 이집트 땅에 가서 살겠습니다. 이집트로 가면 전쟁에 시달리지도 않고 전쟁 나팔 소리를 듣지 않아도 되고 밥이 없어 굶주리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잘못될 것이요.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기도는 나의 하나님께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어서 그리고 특히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정말 알고자 하는 내용들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내가 어느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가장 부합한 길입니까?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 일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저 일을 해야 됩니까? 이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길 원하는 것일지도 몰라요.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라고. 보여주세요. 이겁니까? 저겁니까? 그렇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법을 구하기도 해요. 우리는 늘 이걸 알고자 하고 궁금해하기도 하죠. 자, 오늘 본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그런 무리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 보기 전에 좀 오늘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남유다의 배경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유다는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어요. 근데 이 백성들이 대부분 이 바벨론 포로로 다 잡혀가거나 아니면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은 고국에 남아서 아주 처참하게 그냥 그들의 남은 여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요즘 이게 그림을 잘 만들어주는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그림을 그려주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자신의 고향, 자신의 왕국, 자신이 살고 있는 나라가 완전히 다 초토화돼 버렸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여기 한복판에 있다라면, 이곳에 여러분들이 남아져 있다라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살고 싶겠어요? 아니죠. 어떻게 해서라든 피난을 가고 싶겠죠. 이곳에 남겨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다 폐가 돼버린 상황 가운데에서. 그죠?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고 막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던 중에 그 행렬 속에 우리가 오늘 예레미야를 읽었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 포로 행렬 속에
포함되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그렇게 포로로 끌려갈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 바벨론의 왕이 누구였냐면 그때 당시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었어요. 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딱 점령했을 때 보니까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게 됐고 그를 석방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보호하면서 이 사람을 잘 선대하라고 그의 부하들에게 잘 명령했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사실은 이 포로로 끌려가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마구잡이로 이렇게 막 그 포로들을 잡아가다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곳에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렬 속에 있던 예레미야를요, 바벨론의 그 군사령관이었던 누구냐면 느부사라단이라는 사람이 그 예레미야를 발견하면 어쩌면 이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조금 얼굴이 좀 알려졌던 사람인가 봐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 예레미야를 잘 선대해라 라고 명령도 했기 때문에 그 군사령관이 봤을 때 저 예레미야 왜 저기 있지? 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바벨론 군사령관 느부사라단이요, 당신 왜 여기 있습니까? 여기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인데, 그러면 당신 이렇게 된 마당에 우리 바벨론으로 그냥 저와 같이 갑시다. 바벨론으로 같이 간다라면 제가 최고의 대우를 해주겠습니다. 이 사람들과 다른 대우를 해줄게요. 선대를 해주겠습니다. 선택하십시오. 아니면 여기에 남아있든지 아니면 제3국으로 가든지 당신이 원하는 대로 선택하십시오. 네가 좋을 대로 선택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예레미야는요, 그의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기회였어요. 그렇죠. 바벨론에 가서 대접을 받으면서 살아도 됐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끝까지 순종하기 위해서 이 황폐화된 예루살렘에 머물기로 결정합니다.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찢겨진 마음을 누가 치유해 주겠습니까? 누가 위로해 주겠습니까? 누가 대신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그들에게 선포해 주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다. 그래서 그 땅에 남기로 결정을 하죠. 그리고 이제 이 고국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포로로도 끌려가지 못한 사람들, 자신의 고향에, 자신의 땅에 남아있는 그 유다 백성들은요,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지역을 다스리라고 세워놓은 신임 총독인 그다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즘 지금 인물들 이름이 자꾸 나와요. 그다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좀 정치를 좀 잘해요. 좀 그래도 선하게 그 통치를 하니까 그 총독에게로 모든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자, 이제 남유다는 다시 한번 회복될 소망을 품고 있는 거예요. 야,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이 통치한다라면 우리가 다시 우리의 도시를 재건할 수 있겠구나라는 회복될 그런 소망을 품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 그다랴라는 이 총독이 뭔가 잘 풀어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다랴가요, 친바벨론 정책을 폈어요. 사실은 이 친바벨론 정책을 핀 것도 바벨론 쪽을 지지하기보다는 결국에는 자신들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그런 지혜로운 방법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그다랴가 친바벨론 정책을 펼치니까 이 거기에 남아있던 남유다의 왕족의 혈통이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이스마엘이 그다랴를요 죽여버립니다. 사실 이스마엘은요 이 암몬 왕이 보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을 위한 사람이 아니고 암몬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 사람이 마치 이 이스마엘이 같은 편인 것처럼 그 신임 총독인 그다랴와 같이 식사를 하다가 일행들이 한꺼번에 일어나서 이 그다랴를 죽이고 맙니다. 사실 이 백성들이 모두가 같이 힘을 합쳐서 힘을 정비하고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 기회가 다 물거품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바벨론의 압제를 받고 고난받고 그렇게 자신들의 땅이 지금 다 폐허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주의 뜻을 돌이켰기 때문에 그런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그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반성을 해야 함이 마땅함인데, 그렇죠?
너무 이기적인 태도로 하나님의 결정을 수용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아주 교만한 모습이죠. 그러면서 나 하나님의 그 심판을 인정할 수 없다. 바벨론이 우리를 압제해? 바벨론에게 친 정책을 펼쳐? 있을 수가 없어. 라고 하면서 이스마엘은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이기적이고 비겁한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동족들을 굉장히 괴롭히면서 계속해서 분열과 갈등을 만들어내는 인물이 바로 이스마엘이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이스마엘이 이러한 독주, 폭주를 막고자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요하난. 이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볼 사람입니다. 이제 이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이스마엘에게 붙잡힌 이 유다 백성들을 구출해줘요. 자, 그러면서 뭔가 이 이스마엘에게 힘을 과시합니다. 이제 이스마엘은 자기를 돕던 암몬 왕에게로 다시 도망가요. 얼마나 비겁해요. 다 버리고 도망갑니다. 자기 힘을 뺏겼다고. 자, 이제 그들이 남은 이 유다 백성들, 그리고 유다 백성을 이제 인도해야 할 누굽니까? 요하난. 이들은요, 근데 굉장히 그 순간에 우왕좌왕하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대로 자신들의 고국인 유다 땅의 그 영토에 남아있을 것인가, 아니면 제3국인 애굽으로 피신할 것인지 고민하게 돼요. 왜냐하면 생각해보니까 바벨론이 세운 총독인 누구예요? 그다랴를 죽였어요. 자신이 죽인 건 아니지만 어쨌든 자기 민족의 이름으로 그다랴를 죽여버렸죠. 그러니까 바벨론의 보복이 심히 두렵게 된 거예요. 야, 이게 큰일 났다. 혹시 나에게 다시 보복하면 어떻게 하나? 이 모든 것을 내가 떠안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혼란 가운데 빠진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 그들은 누구를 찾아가냐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선지자님, 기도를 부탁할 게 있습니다. 네. 자신들이 가야 할 땅과 이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 부탁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이 상황에 처해 있다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주 진퇴양난과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붙잡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 어떤 선택을 하시고 무엇을 붙잡습니까? 때로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어요. 또한 처한 문제의 어떤 그 문제의 전문가들을 찾아가서 상담도 받고 조언도 받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깊은 고민 가운데 빠질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문제를 풀기 위해 애를 쓰겠죠. 하지만 우리가 주를 믿는 우리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네. 그 문제 앞에 바로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죠? 이 사람 저 사람 다 찾아보고 이 방법 저 방법 다 한번 해보려고 여러 군데 기웃기웃 거릴 수도 있어요. 계속해서 고민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도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무릎으로 나가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주님께 나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위기의 상황에 가운데 빠진 이 요하난과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하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달려갑니다. 기도 부탁을 해요. 자, 이 모습만 본다면 여러분, 이들은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믿음이 깊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처럼 보여요. 그렇죠? 2절과 5절 한번 볼까요? 우리 2절과 5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부탁을 들어주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십시오. 유다 집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들을 위해 기도 부탁하죠. 자, 5절이요. 그러자 백성이 다시 예레미야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무엇이든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든 그대로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다음 6절요. 그 말씀이 좋든 나쁘든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좋든 나쁘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떠세요? 대단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처럼 보이죠? 무엇이든 말씀하시면 저희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요, 참 우리를 도전하게도 만들죠. 그러나요, 여러분, 이 내막을 좀 알게 되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요, 지금 입이 번지르르하게 입에 발린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의 이 고백 속에는 시커먼 속내가 있었습니다. 어떤 속내가 있었는지, 왜 이들 가운데 속내가 있었는지, 그것을 근거가 이 앞장 41장 17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 41장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룻 김함에 머물면서 에레미야를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미 이들 마음 가운데는 마음을 정해놨다고. 어디로요? 애굽으로 떠날 마음을 정해버렸어요. 다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이집트로 도망가려고 마음의 결정을 다 해놨다고요. 여기 있다가는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우리 다 죽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본문에 나오잖아요. 사실 그들의 마음이 더 기우는 곳이 어디였냐면 애굽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한 속내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들은요, 애굽으로 갈 것을 거의가 아니라 완전히 결정해놨어요. 자기들 마음으로는. 그래놓고 하나님의 지시가 아니라 자기들의 결정한 데 대한 하나님의 동의와 인정을 구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찾아와서 어떤 말씀을 듣기를 원할까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하나님께 말씀해 주십시오. 이들이 듣고 싶어 했던 말은 무엇일까요? 그래, 애굽으로 가거라. 이 말을 들으려고 온 거예요. 애굽으로 가면 산다, 이 말을 들으려고 예레미야한테 쪼르려고 온 거예요. 제발 애굽으로 가라고 그걸 말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편히 가겠다라고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게 뭐예요?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입에 발린 말이죠. 여러분들, 기도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뜻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해 주십시오. 이게 기도입니까? 내 뜻이 이러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제 뜻을 내려놓겠습니다. 이게 기도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겠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올바른 기도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에서 내 뜻을 내려놓는 훈련을 너무나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 기도의 자리에서 내 뜻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이것을 내려놓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려놓음이라는 책도 있죠. 하도 안 내려놓으니까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도 있고, 좀 읽으세요. 신앙서적 좀. 네. 여러분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하나님, 제 이 기도 제목 반드시 이뤄주셔야 됩니다. 제 기도 제목 안 들어주시면 알죠? 나 신앙생활이 뭐고 다 안 해. 그럴 때가 있지 않아요? 내가 답을 다 정해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래라 라고 하는 그 한마디 듣고 싶어서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들 있지는 않은지 정직하게 오늘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때로는요, 우리 청년분들이 저한테 찾아오면서 목사님, 상의 드릴 것이 있어요 라고 하면서 찾아옵니다. 정말 저에게 상의하러 온 거 맞을까요? 네, 물론 우리 레알 공동체는 그러지 않아요. 수준이 높아가지고 정말 고민거리를 가지고 저에게 옵니다. 때로는 그런데 어쩌다가 자신이 다 결정해 놓고 이게 맞다라고 목사님 지지해 주십시오, 지지를 받으려고 오는 사람들도 솔직하게 있어요. 참 씁쓸하죠. 차라리 좀 상의 드릴 게 있습니다가 아니라 목사님, 제가 결정한 게 하나 있는데요, 저의 결정에 좀 목사님 지지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깔끔하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마음도 그렇지 않으실까요?
요한왕과 이 유다 백성들은요, 자신들의 마음의 결정을 다 해놓고 지금 짐을 다 싸놓고 떠날 준비를 다 해놓고 그래 가라 그 한마디 듣고 싶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찾아온 거예요. 말은 번들을 하죠. 무엇이든 다 듣고 따르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을지 아주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10일 뒤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며칠 뒤에요? 10일 뒤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바로바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응답해 주셨어요. 그런데 왜 이번은 10일이나 걸렸을까요? 이 10일이 어떤 10일이었을까요? 바로 요한왕과 유다 백성들 그들의 속마음을 깨닫게 하려는 10일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께 물으러 나왔지만 실제로 묻지 않잖아요. 짐 다 싸놓고 와서 갈 건데 한마디 드리려고 왔어요. 가라.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마음을 돌이키는 시간이, 그 마음을 돌이킬 시간을 주신 거죠. 그러면서 이 10일 동안 이들이 뭐 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구하며 깊이 기도했을까요? 아니요. 안절부절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하루가 시급한 상황인데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지? 왜 하나님은 우리한테 응답하지 않아? 안절부절하지 못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계획들을 다 토해놓고 말았겠죠. 그러면서 서로 불안해하면서 그 불안함이 아주 크게 달았겠지 않았습니까? 결국 10일 후에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데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야 너희들 바벨론 두려워하지 말어. 두려워하지 말고 애굽 떠나지 말고 그냥 너희 고국 너희 땅 유다 영토를 떠나지 말고 그곳에서 뿌리 내리고 살아라고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죠. 그들의 현실 앞에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보다 그들은 무엇을 봤습니까? 아까 그림으로 봤던 자신들의 눈앞에 보이는 다 폐허된 그 마을들, 전쟁도 없고 기근도 없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그 애굽을 떠올리면서 비교하면서 애굽으로 가고 싶었던, 애굽을 택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 인간이 두려움 앞에 가장 먼저 찾게 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내가 두려움에 빠졌어요? 극도의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찾게 되는 것, 안정감입니다. 안정감. 그러기 위해서 내가 만들어 오는 나의 굴로 들어가기도 하고요. 내가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안정감을 얻기 위해서 나만의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안정감을 찾기 위해 우리의 마음의 흔들림과 정상적인 어떤 사고를 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어요. 사실 현실을 바라봤을 때는 누구라도 그런 마음이 들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 그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히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그 두려움은 떠나갈 줄로 믿어요. 그래서 시편에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목숨이 위협받을 때, 내가 두려울 때 누구를 의지한다고?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그 다윗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간절히 주님께 구하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길 바라요. 정말 이 기도의 제목이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거지, 아니면 내가 정해놓고 하나님이 그래 가라 라는 이 응답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것이 무엇이냐면 이들이 요한왕과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 부탁을 하면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봅시다. 다시 2절과 5절 한번 볼까요? 2절과 5절.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부탁을 들어주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십시오. 유다 집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 5절에 뭐라고 표현하나요?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이상한 표현이 나오죠? 뭐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당신의 하나님. 아니,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이에요. 그죠? 그렇다면 그들은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자신들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하나님을 예레미야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요한왕과 그를 따르는 이 백성들은요,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을 하면서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레미야,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이 6절 7절 뒤에 보면 갑자기 말을 바꿔요.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거는 우리의 뜻을 들어줬을 때는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 가라 라고 하셨을 때는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남의 하나님입니까? 다른 예레미야의 하나님입니까? 이들에게 있어서는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요한왕과 유다 백성들이었죠. 자,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나와서 뭔가 물으려고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예레미야의 하나님, 다시 말해서 자신들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자신들이 숱하게 믿고 있었던 숱하게 많은 우상 중에 하나로 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자, 겉으로 보여지는 그 기도를 부탁하고 무엇이든지 따르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모습과 이들의 속내를 보십시오. 완전히 다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을 명확하게 깨닫게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그 마음을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이 요한왕과 이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제 11절 이후로 쭉 나와요. 그래서 두려워서 우왕좌왕 떠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총 6가지로 말씀해 주시는데요. 첫 번째는요, 너희가 이 땅에서 산다면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고 심고 뽑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죠. 두 번째,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내가 돌이키겠다 말씀하셔요. 세 번째, 너희가 그대로 떠나지 않고 너희 땅에 살게 된다라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를 구원하겠다. 다섯 번째, 바벨론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겠다. 마지막으로요, 긍휼한 마음으로 내가 너희를 돌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몇 번을 반복해서 계속 너희 반복해서 말씀하시면서 강조하십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레미야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 자신이, 이 유다 백성들은 그 하나님께 자신들이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마치 숱한 우상 중에 하나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것처럼 얻어 걸리면 좋은 거고, 이런 태도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떠세요? 내 말에 순종한다라면 너희들이 지금 보이는 그 현실 다 황폐화되어 있고 정말 회복될 것 같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너희가 나의 말을 순종해서 그곳에 있는다라면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 뜻을 돌이키겠다, 구원하겠다, 건지겠다, 돌보겠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께서는요, 현실 앞에서 두려워하는 주의 백성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셔요. 단 주님께 달려오는 자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뭐라고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비록 지금의 현실이 심판을 받고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달려나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두 팔 벌려 안아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레아 공동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생활 잘하고 헌신하는 사람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너무나도 정말 개떡 같은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내 마음대로 살아갈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한번 자녀 삼아 주시면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평생의 나의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요 다른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내 고백이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실 유다 백성들이 두려워서 떨었던 것은 일어나지도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단순한 그들의 걱정이었죠. 사탄은요 우리를 계속해서 이렇게 허상으로 넘어뜨리고 무너뜨립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계속 걱정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두려워서 숨게 만들고 하나님께 달려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리죠. 여러분들, 그 사탄의 계략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무릎으로 꿇어서 기도의 자리에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헛된 상상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헛된 두려움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진리를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를 단단하게 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믿음의 뿌리가 단단하게 내려지잖아요. 그러면요 우리는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어떠한 말씀에도 기꺼이 순종의 발걸음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나에게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단단한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있으니까요. 사실 무조건적인 순종은 쉽지 않죠. 나의 상황이 이러고 나의 상황이 정말 답이 안 나온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내 생각과 다르게 말씀하셨어? 그런데 이거 무조건 순종해라?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순종의 발을 내디딜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나오는 것이죠.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신다, 내 옆에 계신다,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이 전제되어야 우리가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먼저 순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셨지, 순종해야지. 넘어지기 마련입니다. 순종하기보다 신실하신 하나님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삶, 우리 모든 레알 공동체 되기를 소망해요. 특별히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제가 주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뿌리내리지 못하고 여전히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우리 많은 지체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자들이 있다라면 이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 제 삶 가운데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시고 이번 수련회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명확하게 보여주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깨닫게 되는 그런 수련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까요? 한 가지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상황만을 바라보고 현실만을 바라보면서 크고 놀랍고 일하실 그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나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의 하나님, 다른 사람들의 기도는 잘 들어주는 하나님, 그렇지만 내 기도는 정작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여기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즉각적으로 대답하셨지만 이 요한왕과 유다 백성들에게는 10일 동안에 거쳐서 그 이후에 말씀하셨어요. 어쩌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잠잠하게 계신다라면
여러분들 그 10일 동안의 그 훈련의 기간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시간을 잘 기다리게 하시고 인내함으로 하나님 제가 끝까지 주님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내 맘 가운데 믿음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주님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이 시간 주님 내 맘 가운데 아버지 내가 보이지 아니하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우리 현실 가운데 우리가 넘어져 있는 우리 모습들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신실하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더 바라보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함께 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주님께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아버지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내 삶 가운데 운행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목소리 높이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역이 운행하시네. 주역이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주 경배. 주역이 역사하시네. 주역이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주 경배.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이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을 빛이 되시는 주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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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비록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선명하게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을 운행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의 한 자리 한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정말 답이 나오는 것 같지 아니하고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앞이 깜깜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나의 하나님께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주의 음성을 들으며 나가는 우리 모든 내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민감하게 귀 기울이며 우리가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겠다라고 결정하며 고백하며 다짐하는 우리 모든 레알 공동체 가운데, 그 직장과 학업과 가정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합나이다. 아멘.